시편 5편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별을 행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2023년 예배 성공을 위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2023년은 예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딴 건 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빼먹은 예배, 실패한 예배는 그야말로 그 손실을 새롭게 보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기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바치는 예배,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한 가장이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난 교회 가야겠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는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온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무릎 꿇어. 온 식구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더니 이분이 비장한 말로 우리도 오늘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욕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나를 따라해라 이러고서는 갑자기 하나님 만세 따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만세 따라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따라합시다. 안디옥교회 만세.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다. 가도 좋아. 끝.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증은 목사님들 사이에 상당히 알려진,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형식도 형식이지만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예배에 우리 중심을 바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뭘까?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으로 푸니우마, 성령을 푸니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란 영과 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걸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안 맞고 목사와 안 맞고 또는 분위기와 환경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는 영과 영의 관계. 바울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영과 영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또 하나는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예배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면 그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복장이 허술할 수도 있고, 또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끔씩 헛소리도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벗어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뜨리거나 어긋나는 방향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는 외적인 감정이나 외적인 요소로 평가할 때에 이러쿵저러쿵이 아니고 진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요, 주님이 허락한 말씀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예배,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진리라고 할 때는 말씀과 그리스도지만은 그 뜻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사상과 행동이 올바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할 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까지도 바르게 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마음을 바치는 것이 예배지요. 마음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쏟는 것이므로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 어디 가지 바빠가지고 예배 오기는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설교가 긴 거야. 이거 시간 늦으면 큰일 났네.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중간에 나간다. 2. 그 시간 늦어가지고 깨져도 할 수 없다. 3. 속상하다. 할 수 없이 속상하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한테 사인을 보낸다. 어떤 거겠어요? 가끔씩 보면 사모님도 뒤에서, 사모님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기 제일 어려운 자리가 사모예요.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할지,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의논하지 않는데도 강단에서 뭐 성도 얘기가 마치 알긴 한 듯이 쫙 나온대요. 그러면 저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싶어서 뒤에서 이래요. 그러면 나는 저게 무슨 뜻인가, 더 열심히 하라는 거 해갖고 더 열심히 해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큰일 나면 괜찮아요. 다 괜찮아. 하나님한테 큰일 날까 그걸 겁내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래. 예배는 뭐니 해도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오직 예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중심을 쏟아붓는다. 이거는 예배에 방해되는 걸 다 뒤로 하고 제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는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아주 귀신 여기는 마음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일부만 예배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예배를 우리는 간절한 예배라고 부릅니다. 간절하다. 목마른 사슴 상태가 간절한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추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의 그 목마른 상태를 낙타가 목말라서 갈급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슴이라고 했어요? 하마가 목마르듯이가 아니고 사슴이라고 했어요. 하마는 물에 사니까, 낙타는 사막짐승이니까 목마름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나 사슴은 목마름에 매우 취약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사실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은혜 받지 않고 성도가 제대로 삶을 지탱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원하는 줄 압니까? 첫째, 야, 예배 참석하지 마. 바쁜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기회 예배 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예배 때 딴짓해.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은혜 받지 마. 그래가지고 다른 상상, 다른 생각이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귀는 은혜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뭐든지 내가 도와줄게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뭔 일이 잘 되는데 이게 은혜를 까먹는 쪽으로 잘 되는지 은혜가 풍성해지는 쪽으로 잘 되는 일을 봐서 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마귀 역사구나. 어떤 분은 힘들 때는 열심히 예수 믿고 나서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하는데요. 일이 풀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간절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사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중심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같이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직분은 사모예요. 사모하는 마음. 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이 돼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에 크메르 주당이 세워졌고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죠. 그 사람은 공산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만들 걸 소원했습니다. 평등하려다 보니까 있는 사람 거를 뺏어야 돼요. 그래서 가진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은 아무래도 앞서가고 올라가요. 이래서 글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여서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모른다고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하면 죽어. 애고 어른이고 글을 알면 다 죽였어요. 안경 끼면 자본주의의 물결을 그래서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다 죽였어요.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죽여요. 이것은 자본주의 물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모이면 또 돈이 쏠린다 해가지고 도시를 없애고 농촌으로 다 쫓아 내보냈어요. 기계를 쓰면 자본주의의 편의에 물들인다.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래가지고 기계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맨손으로 다리를 놓고 교량공사하다가 수없이 죽어도 그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글을 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 폐쇄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하고 교통하고 내통한다. 이래가지고 조금만 아는 사람이 또는 조금만 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평등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평등하려면 가난해져야 평등하지 이게 편차가 있어갖고는 평등사회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자로 몰리면 3대를 갖다가 멸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4년인가 5년인가 그만에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인간무시를 못하게 됐어요. 삼족을 멸하면서 아이들은 총알을 아낀다고 노력을 아낀다고 발을 잡고 나무에다 패내기 쳐서 죽였어요. 고문을 할 때 글 안다고 고백하라. 글 아는 게 죄입니까? 엄지발가락 같은 거를 찌개로 잡아 뽑았어요. 발가락 자체를. 온몸을 살점으로 도려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하면 정말 심지어 팔을 뒤쪽으로 쭉 뻗어갖고 묶어가지고 뒤로 뻗은 채로
교수형 길에다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팔이 다 뽑히시오. 그 고문 현장에서 살아남은 분이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연애 금지예요. 왜요? 평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 감정을 못 느끼고 너희는 술만 주면 안 돼.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한 쌍의 젊은이들이 사랑을 나눴어요. 남자는 군인이었고 약간의 계급이 있었고 여자는 수용소에 있는데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못하고 우리는 이래로 죽을 수 있다. 죽더라도 변하지 말자. 맹세했어요. 결국은 들켰어요. 둘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폴포트 정권이 베트남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국민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고, 지금 그 아이를 쳐 죽인 수없이 많은 아이가 죽은 그 나무는 기념나무가 돼서 아이들 팔찌를 실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완전히 팔찌가 뒤덮였어요. 슬프고 추모하는 그런 나무로 지금 나무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커서 더 많이 컸죠. 그렇게 기념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은 두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부하들일까? 경찰이건 군인이건 한 정권자가 빗나가면요, 인간성이 말살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해서 바꾼다고요? 16억 중국도 그 인구가 많아도 아니다 하면서도 저항이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어긋나면 온 백성에게 위기가 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도,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해야 신앙이 아름답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적으로 절망적일 때에도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비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모하는 표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랑하든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약해져 버렸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목이 쉬도록 부른대요.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예배는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받기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 성공을 위해서 검토해 봅시다. 예배는 준비했다가 드려야 돼요. 드릴까 말까 이렇게 드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배 드릴 때 다 됐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월요일부터 주일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바로 예배 준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실패하면 예배에서 은혜 받기 힘들고 사모함으로 쇠약할 정도로 간절한 중심을 바치는 일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되는 시간이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대가로 예배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가 무효화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야말로 성경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할 걸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내어 쫓겼고 슬피 울 것이라고 그랬고 원통에서 이르 갈 것이라고 그랬지만 한 번 지나간 예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전달된 말씀 가운데 내 평생의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준비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준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찬송하고 또 기도합시다 할 때 간절하게 해야 돼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의식하지 말고 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배 전에 통성기도가 나오면 더 좋아요. 라구라구라구라구 기도하면서 교회 오면 기도할 마음이 쫙 올라올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의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전까지 커피 마시는데 바쁘고 또 왔다 갔다 얘기하는데 바쁘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 준비하느라고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모든 집중을 예배로 쏠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커피는 끝나고 마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미리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받아서 막 기도하시든지 좌우간 기도 손상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기도가 살아야 되고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찬송 인도할 때 찬송을 간절하고 따뜻하고 뜨겁게 찬송하면요 목사 설교도 잘 나오고, 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여러분이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배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오시는 것이니까 늦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극이나 명사의 강연을 들을 때면 미리 가서 앉아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아니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그 유명한 거장이 와가지고 지휘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앉았는데 또 오페라 같은 거 쫙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1막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나 와가지고 바쁘게 막 우당탕탕,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의를 갖죠. 재판할 때 보면 재판은 그 죄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내일도 아니고 반청하는 사람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등장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딱 들어오면 다 일어서요. 그 판사가 내 아들이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일어서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맞이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면 뭐예요? 강단의 목사가 설교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앉아서, 사실은 예전에는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는 지각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급하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미리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미리 나갈 일이 있으면 차라리 일부 예배 오셔서 미리 예배 드리는 것이 낫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를 꼭 드리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긴급한 분이 있거나 일부 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였으면 축도할 때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축도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 편에서 주는 축복을 쏟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아도 이것은 주님의 축복, 예배 때 나온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한꺼번에 마무리하여 주는 것으로 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도 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날 예배 그거 그냥 바람 빠졌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축도 없이 예배 마치는 것을 도장 찍지 않는 계약서다 그래요. 아니 계약서를 썼는데 도장은 안 찍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계약을 했다, 계약서를 썼다, 그래서 소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계약 도장도 안 찍었는데 뭐 그래서 김 빠지는 계약서예요. 그게 예배 때 축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도를 받지 않고 미리 나가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 마치고 나서 친교의 악수가 필요해요. 그냥 예배 마치고 혼자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 눈도 맞추고 인사도 하고 목사와 축도한 목사와 악수하고 이게 예의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마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데 하도 목사들에 대한 그 이상한 뉴스로 성도들이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으려고 아예 내가 악수도 안 한다 하고 안 해버리는데요. 실제로는 주의 사랑으로 악수하고 따뜻하게 악수하고 보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주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만났던 사도행전 15장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사도들, 성도들은 정말로 모였을 때 함께 할 때 기꺼이 스킨십을 했어요. 우리는 악수에 불과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다 포옹을 하죠. 키스를 하죠. 이렇게 스킨십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함을 나눴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아갔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방해 요소들을 그야말로 제거하고 시선을 강단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거나 옆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경 내 쓰거나 심지어 아이들을 데려왔다 할지라도 아이들조차도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애들에 대해서 교육이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교제했던 그 스티브 딘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목사님 가정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아들이 조엘이고 딸내미가 헐리인데 이 조엘이 한 6살, 헐리가 한 4살. 그런데요, 아버지가 설교하든 또는 제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얘네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이 되거나 좋은 일 있으면 초청을 해갖고 나름대로 파티하거든요. 밥 먹는 식탁에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쟤들은 어떻게 1시간을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애들 10분도 힘들거든요. 1시간을 가만히 있는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얘네가 예배 때에 딴짓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꽤 있는데도 저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애들이니까 무릎 위에다가 애들을 엎어놓고 엉덩이를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팍팍팍 막 몇 대 때리더라고. 딱 앉혀놓고 왜 때렸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야. 왜?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의 지켜야 되는 거야.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흐트러졌으므로 하나님의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딱 교훈하고 약속을 받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 사모님은요, 예배 시간 때는요, 여름에 발가락 보이는 샌들도 안 신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막 자유분방한 줄 알죠? 반드시 발가락 막힌 신발을 신어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올 때 슬리퍼 끌고 오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신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딴 신발이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 그 다음에 등산화도 신고 오면 예배 때는 등산화를 신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오리발을 신고 오지. 나는 오리발 좋아해. 스쿠버 바다에서 다이빙 할 때 신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와도 되잖아요. 형식은 아니지만, 예배는 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했던 것과 예배 시간은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아들은 유아실에 올려보내고, 지난주에 제가 시온이한테 아주 정색하라고 말했어요. 시온아, 너는 오늘 어린 예배도 예배지만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른 예배를 드렸어. 어린이는 어린이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야. 너는 잘못한 거야. 얘가 벌써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딱 고개를 숙여요. 그래, 다음 주부터서는 반드시 어린이 예배에 들어가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약속을 하겠대. 정말이지? 그렇대요. 그래, 예배에 참석해서 똑바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긴장했습니다. 얘가 지가 알아서 올라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려는가. 그런데 보니까 지가 올라갔어요. 그 앞 일은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딱 올라갈 때 내가 내려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훈해야 돼요. 예배 자세는 이래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제대로 받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만큼은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분, 청교도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경건을 해치는 여러 내용, 아무래도 경건은 좀 더 정숙이 요구되지요. 그런데 예배 때에 막 율동을 해버리거나 막 그 일렉트릭 기타로 막 띠용띠용 하면서 기타를 치거나, 이거는 감정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정숙을 요하는 데에는 많은 지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아노가 있지만은 예배 때는 가능하면은 오르간을 치면서 오르간의 음도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오르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가 피아노보다는 오르간보다는 파이프 오르간이 경건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뇌와 몸과 영에 영향을 미쳐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의 파동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은 인간을 치료합니다. 인간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리컵을 갖고 있을 때 뭔가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유리컵이 팍 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가 가진 파동하고 이 음의 파동이 맞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북 앞에서 하면 스네어 북, 이게 밑에 철사가 달렸거든요. 찰찰 소리가 나게. 때때로 소리가 잘못 들으면 지하고 음이 비슷할 때 얘가 찰 하면서 철사가 북을 칩니다. 저 혼자서. 그래서 찰 칩니다. 여러분, 음악 소리가 날 때 맞는 음이 딱 올려지면 지 혼자서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파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가 있다고 그러죠. 기. 우주에도 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지지할 때 그 사람이 놀랍게 되는데 사람에게도 기가 있어요. 무슨 기예요? 인기가 있어요. 인기.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아주잖아요. 그거를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 관리하면 마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럴 때 얼마나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 중심을 열면요, 우리 영혼이 파동할 준비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릭버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인 파동을 받아들이라 그랬고요. 다른 말로 할 때는 영적인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우리는 일으킬 수 없으나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으나 파도를 탈 수는 있다. 그랬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의 파도, 영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거는 영적 과학이에요. 육신에도 과학이 있고 과학의 파장이 있는 것처럼 영적 과학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 뇌가 그 파동과 파장 속에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때 복되지 말라 그래도 복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파장과 파동이 마귀로부터 전달되도록 원망하고 낙담하고 은혜 잃어버리고 얼마나 손실인지 몰라요. 얼마나 손실인지 몰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구약 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이 새끼 날 때부터 그걸 길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예배드릴 때 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딱 갖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기가 양을 잡습니다. 피는 제사장이 갖고 성전에 가서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장이 불을 피워서 다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신다.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 짐승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물이 되었다. 예수가 제물이 될 때 나도 제물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제물이에요. 이 예배는 예수 십자가의 효력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천국 언약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가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뭐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모든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는 죽으신 예수의 은혜, 살아나신 예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동시에 같이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면 그 성전 천장에는 천사들이 날개 펴고 보호하는 내용들이 수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도 시위하며 옹이하며 도열하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가대하고 주일 오후에도 찬양하는 거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찬송을 하잖아요. 하늘 성가대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건요,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목이 쉬어도 나가서 서 있는 게 좋아요. 아멘? 왜냐? 이거는 하늘 찬양대의 지상화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찬양하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결박, 또 내 삶의 시간적인 결박, 내 삶의 육신의 건강적인 결박이 찬양과 기도 속에, 찬미와 기도 속에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녹아있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로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에 힘쓴 2023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자꾸 들썩거리지 말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며, 혹시 성경 찾을 때쯤에 가까운 사람이 찾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축도 마칠 때까지 가능하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혼이 알고 육신이 알고 정신과 감정이 알아서 이 영적 파도를 느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장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학자가 논문 쓰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욕을 먹은 식물, 물을 떠놓고 들어갈 때마다 욕을 한 이 물은 나중에 얼 때 얼음의 입자가 삐뚤어지고 어긋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꽃은 시들고 심지어 음식을 갖다가 욕을 했더니 그건 곱바위가 시커멓게 들었어요. 갈 때마다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준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얼음도 육각형으로 멋지게 입자를 만들면서 얼고, 그리고 꽃도 생글생글하고 곰팡이도 안 피잖아요. 여러분,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논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이 생각만 해도 그 파장이 있는 거예요. 삶의 파동이. 하물며 성령의 파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인생을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곰팡이 피게 하는 파동을 일으켜요. 2023년 예배로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나쁜 파장을 일으키는 생각, 저주로 빠지게 하는 불평, 그리고 불만, 욕설, 부정적인 생각은 나와 상대를 망가뜨리며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배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파도를 경험하고 성령이 일으킨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멋진 인생의 파도를 타서 하나님이여 서핑 선수와 같이 인생의 바닷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생애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과 마무리가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